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런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꿈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서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 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죽음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 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아멘. 잠시 요약을 하면요. 하루는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2명의 고관이 죄수로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바로의 술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빵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술과 빵을 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요새 말로 말하면 백악관의 대통령 수석 보좌관 정도의 최고위급 관리입니다. 옛날의 왕들은 다른 사람들이 언제 자기를 독살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그래서 진짜 자신이 신임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음식이나 술이나 잠자리를 맡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두 시종장이 무언가 왕에게 미움을 살 만한 잘못을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동시에 의미심장한 꿈을 꾸고 나서 깊은 신음에 빠지죠. 보통 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이들이 지내는 감방에 들어갔다가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이유를 묻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들도 보지도 않았겠지만 너무나도 답답했기 때문에 이들은 요셉에게 꿈을 말합니다. 그 꿈을 듣고서 요셉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몽대로 사흘 만에 요셉의 해석대로 두 사람은 그 꿈대로 현실에서 실현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요셉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두 고위 관리에게 이런 특별한 꿈을 주셨고 또 그 꿈의 해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꿈과 계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꿈은 인간의 강박적인 자극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의 일반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꿈은 대체로 사람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불안일 수도 있고 후회감 또는 욕망 또는 강한 소음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러한 의식의 잔재들이 잠자는 동안에 뇌에 자극을 주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의식은 비단 현재의 일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도 모르는 아주 오래전의 어떤 사건들이 또 자기도 기억도 못하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자신의 의식에 실제로는 깊은 충격을 주어서 오늘날까지도 자신의 무의식 속에 남아서 가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심리학의 토대를 쌓은 프로이드는 꿈을 억압된 욕망의 표현으로 보았고요. 특히 그 욕망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인 성적 욕망 같은 것이 잠을 자는 동안 자연스럽게 꿈으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훨씬 다양한 욕망들이 원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가 복잡하게 변했고요. 사회가 복잡한 만큼 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정신상담에 있어서 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통해 바로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욕망과 상처와 문제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시절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계시를 종종 나타내시곤 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꿈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의 어떤 특별한 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란 선지자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어떤 특별한 꿈을 통해 종종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때까지 받은 말씀과 또 자신들의 상황들, 이와 같은 것들을 토대를 하여 열심히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것은 아무 사건에 대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계시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대하여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듯이 개인의 어떤 미래를 미리 알아서 자신의 삶을 좀 편하게 하고 성공시키면 좋겠다. 그런 것에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구약 시절의 꿈을 통한 계시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두 가지 의미에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구약 시절과 같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성격의 꿈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는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실현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구원사적인 계시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종결되어진 채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계시의 종결성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구원사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1절 뭐라고 말씀했죠?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중에는 꿈도 포함이 되겠죠? 말씀을 주셨다. 자, 그런데 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종말 끝이 아니고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종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끝나는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던 때,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약에서 약속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구약 계시의 목표점입니다. 모든 구약의 계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으므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거룩한 생명과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종결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꿈은 뭔가요? 오늘날 꿈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나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자신이든 또는 어느 누구든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이 부족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추가로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소리를 하면 거기에 혹하면 안 됩니다. 웬 개가 짖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거기에 쏠리면 안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만큼 자신의 마음 상태가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꿈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은 명확하게 모든 것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언자들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그 꿈을 가지고
자기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과 문제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를 파악하여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열심히 하나님께 묻고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이고 매일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매일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좀 더 바라기는요, 그냥 듣기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한번 더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는 과정을 꼭 거쳐 달라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성경이 자신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산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자연스러운 주제입니다. 요셉은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죠.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도 너무나도 불안해가지고 점을 보러 다니고 오늘의 운세, 별점 이런 것에 솔깃솔깃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삶이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무언가라도 붙잡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그런 것들로 전락하고 말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 두 사람의 꿈을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주는데요. 요새 점쟁이나 꿈 해몽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두리뭉실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해석할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꿈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꿈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맞물리는 훈련을 통하여서 조금씩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해석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어.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요, 요셉이 이런 것들을 한두 번 해본 거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보니까 꿈의 해석 하나님 해주시던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깨달는 것이 없을까 하고 답답해 하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확 깨쳐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확 쏟아부어 주시고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 말씀에 헌신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헌신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걸고 그 말씀과 함께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비로소 말씀이 열리고 그 해석이 성취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면서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너무나도 다른 많은 소리에 더 많이 듣고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이 사람이 이 소리하면 여기 끌려가고 저기서 저 다른 것을 보여주면 거기에 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도 못하고 그런데 온갖 소리에 또 휘둘리며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혼란스러울 뿐이죠. 왜입니까? 너무 많은 것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왜 안 돼? 이러면서 답답해합니다. 왜 그럽니까?
감옥에 안 들어가서 그럽니다. 진짜 감옥에 안 들어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그러한 상태에 내려가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감옥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썩게 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적어도 10년 이상을 썩게 만들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도록. 오늘 이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도 2년 동안을 더 썩게 만듭니다. 요셉이 해석을 해주면서 기대했던 게 뭡니까? 혹시 술 관원장이 나가서 나를 갖다가 좀 기억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끊어버리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지 그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냥 귀 하나 정도 열어서 말씀에 우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하여 우리의 전 의식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주일 말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하여서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특별히 항암 치료 받으시는 박살선 치료 받으시는 이진구 집사님 위시하여 아프신 성도님들 연루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우크라이나와 IT 또 여러 우리 선교지들 목장 선교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나의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내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